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니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믿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의 믿음, 요셉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었는지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인생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가지고 그의 우여곡절을 능히 이기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여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의 인생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친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살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복을 주어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정총무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 속에서 그 주인집 아내가 자꾸 유혹하여 나와 동침하자 그러는데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흔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그 주인집 아내가 그를 모함하여서 그는 감옥에 빠지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억울하고 이것보다 더 억울할 수 없는 모함을 받아서 정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형통케 하셔서 그 감옥 안에서도 그곳에서도 간수장을 제외한 그 모든 재반 사무를 자기가 총괄할 수 있도록 높은 위치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왕의 죄수들만, 왕에게 범죄한 죄수들만 돌보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곳을 돌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꿈을 해몽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고 2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을 잊어버린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감옥 안에서 훈련시키시고 잘 연단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힌 곳이니까 2년 동안 더 갇혀 있으면서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것, 나라의 모든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하나하나를 볼 때는 비참하고 억울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안 풀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그 모든 것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앉히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애굽에 정말로 망하게 된 위기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의 해몽뿐만 아니라 그 대안까지 제시하여 그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죠. 그때 바로 왕은 그에게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너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너를 통하여서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울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라. 나도 네 통치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꿈처럼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어마어마한 풍년 속에서 있을 때 그때 요셉은 1년에 한 번씩 추수 거둘 때마다 20%씩 추수를 걷어드립니다. 그것을 사겠죠. 어쨌든 세금으로 걷든지 사든지 그것을 각 마을마다, 각 동네마다, 각 시마다, 각 도마다 창고를 짓고 그것을 장입니다. 1년치를 장이고 2년치를 쟁이고 3년치를 쟁이고 7년 동안 그렇게 쌓고 쌓아서 곡식을 걷어들여서 저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8년째에는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1년차, 2년차 때. 우리 한번 볼까요? 41장 53절, 57절 보니까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각국에서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왜 있었어요? 7년 동안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들이 바로 왕에게 와서 왕이시여 우리가 먹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파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부르짖는 거에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왕조차도 요셉의 통치에 따르겠다. 요셉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이다. 너희들은 요셉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온 지면의 기근이 있지만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또 팔기 시작하고요. 또 2년치를 팔기 시작해서 각국은요 1년치를 먹고 또 2년치를 먹고 그런 기간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42장을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들도 굶주렸거든요. 보고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총리로서 아주 높은 관료에 있는 그 위치에서 이 머리 스타일과 옷 스타일이 바뀌니까 정말로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 세월도 요셉을 판 때는 22년 전이었어요. 22년 전에 요셉과 헤어졌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곡식을 사러 간 형들을 요셉이 보고 형들이라는 걸 알아챘죠.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17세에 2번의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요. 이삭의 곡식들이 여러 곡식들이 있는데 곡식들을 단을 묶었어요. 그런데 11 곡식단들이 자기 요셉의 곡식단에게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요. 하늘의 별 11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요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준 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거거든요.
근데 애굽에 팔려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 꿈이 내 꿈이 아닌데 내가 그 꿈으로 인하여 애굽에 팔려왔고 그 험한 인생을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그 꿈을 준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준 것이 뭡니까? 내가 형들에게 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었어요? 베냐민을 두고 10명의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더 와야 되잖아요. 11 이삭이 곡식단이 절했는데 아직 10단은 절했지만 아직 한 단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에게 그 꿈을 주었다라고 판단하고 이집트로 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걸 뭐냐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라고 그들을 모함합니다. 사실은 정탐꾼이 아니죠.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 뿐이죠. 그런데 정탐꾼이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두지요. 그들을 다 함께 가두는데 특별히 가두는 목적이 이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없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한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 막내 아우를 여기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처음에는 한 사람만 보내겠다고 했다가 그들을 가두고 나서 3일이 지난 다음에 그러고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은요, 자기 신분이 애굽의 총리이지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따라서 한 명만 가두고 나머지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그 한 명만 빼놓고 나머지 9명이 가서 준비된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먼저 먹이고 가족들을 먹이고 그 막내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겠다. 따라서 그렇게 행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서 요셉이 이제 그들을 시므온만 빼놓고 나머지를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을 사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에게 곡식 단에다가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준비해온 돈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시므온이 오지 못했어요. 시므온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애굽의 총리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그렇게 묻고 했길래 우리의 가족은 한 아버지에서 난 12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사라졌고 그 중에 한 명은 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우리 막내리를 데리고 가야지 시므온을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고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노발대발하면서 왜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느냐, 왜 막내가 있다고 했느냐, 그 말을 하지 말지 그러냐 라고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들은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할 때 그 형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42장 21절의 말씀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 형들이 어떻게 그 모함을 하니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사실은 그 형들이요, 그들을 정탐꾼을 몰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 스스로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옆에 두고 요셉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 하다가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막 할 때 그들이 지금 요셉이 북받쳐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22년 전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다 덮어두고 다 용납하고 다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지금 요셉이 특별히 죄를 어떻게 끄집어낸 것도 아닌데 그들 스스로 그들이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어찌했든지 이제 야곱에게 그 형제들이 시몬이 가둔 상태에서 어찌하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 됩니다. 데리고 가야지 됩니다 했는데도 아버지가 허락을 않고 곡식이 있는 곡식, 가져간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겁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43장 1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우를 데려가지 못하면 곡식을 내주지 않아요. 시므온도 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가야지, 함께 가야지 곡식도 팔고 그 시므온도 가두어 있는데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하면서 8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요?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르우벤 장남은 이게 다 니들 때문이야.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모함을 받아라고 원망을 했는데 유다는요. 자기가 대신 담보가 될 테니까 어찌하든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이 만약에 그곳에 어떻게 된다면 자기가 담보가 될 테니까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베냐민을 나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우리 가족도 살 수가 있습니다. 라면서 유다가 스스로 담보되기를 자청합니다. 지도자는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자가 절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안고 자기가 책임지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위기에 닥치고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해서 이거는 제 탓이야. 이것은 저 사람 탓이야. 이것은 저 사람 탓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라고 하는 자는 지도자로 설 자격이 없습니다. 르우벤은 내가 그때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했었는데 니들이 그렇게 했잖아. 니들이 그렇게 했잖아. 라면서 원망을 했는데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담보로 자기의 책임으로 두고 나아가죠.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곡식들과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도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라 라고 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야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리고 곡식도 사갖고 오고, 혹 베냐민을 잃을지라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죠. 그래서 형제들이 함께 베냐민과 함께 나아갑니다. 또다시 10명이 요셉 앞에 서지요. 그러고 나서 16절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해서 집에서 짐승을 잡고 그 사람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또 곡식들을 주고 시므온까지 이제 내줍니다. 정탐꾼이 아니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때 요셉이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냐면 돌려보내는데 그들 중에 베냐민의 가죽 부대에 요셉의 중요한 이 물건 중에 하나인 은잔을 그 잔에 거기에 넣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1명이 돌아가는데 그때 요셉의 신하 중에 하나가 쫓아와서 너희 중에 중요한 거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간 자가 있다. 그 잔은 반드시 종으로 삼겠다 라면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왔어요? 베냐민에게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끌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끌고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유다의 회개에 대한 부분 4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요, 그 앞에서 요셉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까 전에 형제들이 회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장면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으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나선 유다가 이 베냐민이 종으로 끌려간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목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종이 될지언정 베냐민만은 돌려보내세요. 아니, 내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은 돌려보내주세요 라며 사정을 합니다. 회개하면서. 유다가요,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질 테니까 베냐민은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사실은요, 22년 전에 형제들은요,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끊임없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수준을 넘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 안에서 사랑이 없었어요. 형제들 안에서 우애가 없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아버지가 그를 더 편애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그를 애굽에 파는, 총으로 파는 그러한 형제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형제들이 대신, 내가 이 형제를 대신 담보가 되겠고, 제발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제발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진다고, 아버지가 정말로 죽게 된다고 하면서 지금 형제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의 지난 날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형제 우애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이 형제들의 우애를 보고 요셉이 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45장 1절 말씀 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들에게서 내쫓습니다. 다 나가라. 히브리 사람들만 빼고 다 나가라. 그리고 요셉이 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요,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원망하는 거, 원망 수준을 넘어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겠지요. 그가 13년 동안 고초를 겪었던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걸 생각하면 형제도 아니에요. 죽이시고 싶도록 미웠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바쳐서 애굽에 팔려온 것은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거지만 가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이고 이 가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높인 것이지 내가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애써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치자고요. 자기의 노력만, 자기의 수고만 생각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만 생각하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형통의 복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형통하기만 하려고 했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형통케 하신 이유는 요셉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 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은 거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낸 사건입니다.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사건입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사람 탓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망할 사람들 참 많아요. 죽이고도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요, 하나님의 무엇은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인지, 아니면 내 탐욕이나 내 욕심으로 일어난 잘못인지.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형들의 잘못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합니까? 7절부터 9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야곱과 그 가족들 약 66명을 다 이끌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남은 5년 동안, 흉년 기간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살아갑니다. 이것으로 해피엔딩이 된 것처럼 보여죠.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조금은 더 살지요. 조금 더 10여 년 동안 살고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고서 야곱을 죽고 야곱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장면의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을 복록했는데요. 50장 15절입니다. 50장 15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냐 아니할까 하고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기에서 좀 독특한 장면은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죽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 죽고 나면 너희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형들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용서하라는 말을 형들에게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형들이 그 말을 요셉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을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아니면 요셉에게 해야 할 말이에요? 요셉에게 해야 할 말이죠. 요셉아, 네 형들이 과거에 너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라. 그들은 네 형들이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다 계획한 거 아니냐. 따라서 형들을 용서해라. 그렇게 아버지가 요셉에게 할 말이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말하고 형들이 그 말을 전하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사실이었다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네 형들 이제 용서해. 과거에 잘못한 거 다 덮어라. 이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전하랬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됐든 그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려워요?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이 아버지 죽었다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살려줬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원수를 우리에게 갚고도 남을 거야. 우리가 보통죄를 줬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17살 그 채색옷 입은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고 아버지의 음식물을 갖다 주려고 왔는데 그 형들이 물도 없는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라고 말하면서 했던 그 형들의 음성을 들었었던 요셉이에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던 그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은 20냥을 팔아가지고 은 20냥에 팔았던 형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냈고 아무리 우리의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 할지라도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들을 진짜 어찌하든지 징계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형제고 부모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합니다. 45장에도 말했듯이 여기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1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형들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요셉이 한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죽이고 싶도록 밉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심판자로서 그들을 심판하고 내가 심판자로서 그를 죽이고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는 거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위치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고 하나님께 귀속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요. 살인하는 거, 생명을 살인하는 건 누구에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건 누구에게 속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전쟁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님들을 죽이거나 형님들에게 원수를 갚는 거, 그건 하나님 몫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를 그거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게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것밖에 없는데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거, 그때 나에게 어려움을 오는 거,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 볼 때는 시험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쌍류 마을회관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큰 판때기를 하고서 여러 가지 퍼즐을 팍 틀어놓고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십니까? 퍼즐 맞추기. 근데 그 퍼즐이 완성이 되려면 수많은 조각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조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고 보기 싫고 구석진 것까지도 퍼즐이 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작은 퍼즐들이 각계각소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한 곳에 모아서 하나의 퍼즐 안에 딱 들어가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이라는 인생의 퍼즐이 흩어진 게 많지만 조각들을 모아서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때로는 힘듦이라 할지라도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이 됐을 때 비로소 완성된 그림으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제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데 세월 허송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갇혀서 아주 그냥 그 쭈그리 밤튀기 인생, 나의 인생에 가두어져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제발 큰 퍼즐을 보고 큰 인생을 보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요, 이해되지 않는 그 퍼즐 하나하나들이 모여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요셉이 형통하게 됐다, 형통케 됐다, 이거 하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한 것은, 형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믿음으로 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 이해되지 아니하고 황당한 꿈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든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굴곡진 것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이해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